지난 주일 찬양 예배 때부터 성경 인물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한 20차례에 걸쳐서 20차례에 걸쳐서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 성경의 유명한 인물들, 사도 바울, 베드로 이미 다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분들 말고 좀 기억이 가물가물한 사람들, 전혀 생각하지 못했던 분들, 그분들을 좀 소개하려고 합니다. 지난 찬양 예배 때 이미 서론격으로 말씀드렸습니다. 하나님께 쓰임받는 사람은 어떤 사람인가, 여호수아에서 말씀드렸고, 오늘은 서론격으로 두 번째, 하나님이 찾는 사람은 어떤 사람인가 하는 것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왜 하나님이 우리를 찾으시겠습니까? 실컷 부려먹으려고요? 그게 아니고 하나님이 사용하셔서 그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 하늘의 은혜와 축복을 내려주시기 위해서 오늘도 우리들을 찾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세상에 살면서 축복의 그릇이 되면 되는 겁니다. 하나님이 사용하는 그릇이 되면 되는 겁니다. 인생을 그릇으로 비유하지 않습니까? 그릇은 종류가 다양합니다. 크기도 다양합니다. 주인이 필요할 때 내다 쓰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의 인생도 하나님이 쓰실 때 귀해지는 것입니다. 오늘 본 말씀 20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큰 집에는 금그릇, 은그릇, 나무그릇, 질그릇도 있다. 그런데 다 같이 봅니다. 시작. 귀하게 쓰는 것도 있고 천하게 쓰는 것도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질그릇이든지 나무그릇이든지 금그릇이든지 은그릇이든지 흙수저든지 금수저든지 우리는 상관없이 하나님이 쓰시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쓰시면 귀한 그릇이 되는 줄 믿습니다. 잉글랜드의 철학자이자 정치인인 프랜시스 베이컨은 인간을 세 종류로 나누어서 말을 했죠. 첫째는 거미 같은 인간이 있다는 거예요. 거미는 거미집을 쳐놓고 거미줄을 쳐놓고 숨어 있습니다. 그리고 곤충이 걸리면 잽싸게 나가서 그걸 먹잇감으로 삼습니다. 우리 주위에 이런 사람들이 꽤나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어떻게 해서든지 자기의 이익을 위해서 사람들을 이용하려고 하는 사람들. 두 번째로는 개미 같은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부지런히 일을 합니다. 그런데 자기만 먹고 살자는 거예요. 세 번째로는 꿀벌 같은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물론 벌들이 꿀을 모으는 것은 자기들이 먹으려고 모으지만 자기가 모아놓았던 것을 다른 사람에게 제공해 주는 사람. 오늘 여기 계신 우리 성도들은 꿀벌 같은 사람이 될 수 있길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직업을 가져도 여러분들이 어떤 행동을 하든지 다른 사람들에게 해를 끼치지 않는 것으로 만족하지 마시고 내가 이 일을 통해서 다른 사람에게 유익할 수 있는 삶을 살아갈 수 있길 바랍니다. 축복된 인생을 사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이겠습니까? 바로 꿀벌처럼 사는 사람이에요. 그러나 저는 오늘 여러분들에게 내가 이 세상에 존재하는 것만으로도 하나님의 축복이라는 것을 먼저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내가 사는 것이 하나님의 축복으로 생각하는 사람들은 모든 일에 감사하며 사는 겁니다. 고대 그리스도의 철학자 플라톤은 유언적 감사 세 가지를 말을 했습니다. 첫째는 내가 여자로 태어나지 않고 남자로 태어난 것이 감사하다. 요즘은 이 말이 좀 이상하게 들리지만 고대 사회에서는 지금부터 2300~400년 전 그때 시대에는 여자는 인권이라는 게 없었잖아요. 여자는 사회에서 인정받지 못했지 않습니까? 여기에 계신 여러분들은 모두가 다 이 땅에 생명체로 태어나서 하나님 앞에 사는 것이 축복인 줄 믿습니다. 두 번째로는 자신은 야만인 민족에게 태어나지 아니하고 그리스에서 태어난 것이 감사하다고 했습니다. 당시 예수님 오시기 직전에 그때 세계 모든 문화는 그리스에서 지배했습니다. 로마 시대까지 모든 학문과
문화와 교육은 그리스에서 지배했었습니다. 세 번째로는 나는 소크라테스와 같이 훌륭한 선생님과 함께 동시대에 태어났던 것을 감사한다고 했습니다. 소크라테스와 플라톤은 나이가 40살 차이였거든요. 자기가 소크라테스에게 배울 수 있었던 그 시대에 태어난 것이 감사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이 땅에 태어난 것 자체가 감사합니다. 21세기에 대한민국 땅에서 오늘 또 믿음을 가지고 사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요 축복이요 감사의 제목인 줄 믿습니다. 미국의 마르틴 루터 킹 목사님은 딱 한 가지를 나는 감사한다고 말했습니다. 나는 하나님이 나를 흑인으로 태어나게 하신 것을 감사한다. 그렇지만 인종차별 사회에서 그 시기에 그래도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사명이 있기에 그의 나이 39살에 피격을 당해서 죽었지만 그러나 자신이 흑인으로 태어나서 인권운동을 하고 사람들에게 비전과 꿈을 심어준 것, 그것은 한 차원 높은 그런 감사였던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손양원 목사님, 그의 두 아들 손동인, 손동신 두 아이가 공산당의 손에 의해서 처형당했지 않습니까? 손양원 목사님의 10가지의 감사 제목 가운데 가장 중심이 되는 것이 무엇입니까? 나 같은 죄인의 혈통에서 순교자 자녀, 그것도 한 명이 아닌 2명의 순교자 자녀를 둔 것을 감사한다고 말을 했던 겁니다. 오늘 우리가 한국 땅에서 21세기에 살아가는 것, 그리고 하나님을 알고 살아가는 것이 가장 큰 축복임을 믿습니다. 우리의 이 감사와 축복에 대한 생각은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을 담는 그릇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1853년에 존 러스킨이라고 하는 사람이 베니스의 돌에서라는 책을 발간했는데 그건 건축에 대한 심도 깊은 작품이었습니다. 존 러스킨은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어떤 사람도 하나님께서 일을 정해주지 않는 사람이 없다. 어떤 사람도 하나님이 다 일을 주셨다. 그런데 그 일을 감당할 수 있는, 그 일을 성취할 수 있는 힘을 주시지 않은 사람도 없다고 말을 했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 이 땅에 태어나서 하나님의 축복의 그릇을 담기 위해서 태어난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항상 이것을 생각하면서 감사하면서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존 러스킨이 썼던 이 책의 요지는 그겁니다. 세상에 많은 이 돌들이 굴러다니는데 이 베니스에 있는 훌륭한 이 건축물을 보면 그 건축가의 손에 의해서 그 돌들이 사용되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모든 예술 작품은 그렇지 않습니까? 그것이 음악이든지 미술이든지 건축이든지 문학이든지 무용이든지 어떤 것이든지 어떤 소재를 발굴하잖아요. 그런데 그 소재를 보통 사람들이 가지면 그냥 쓸모없게 지나가지만 예술가의 손에 딱 붙잡히면 그것이 예술품이 되는 겁니다. 저는 음악을 공부를 좀 했기 때문에 훌륭한 음악가들, 여러분과 저와 똑같은 이 음에 대한 감각은 있잖아요. 그런데 그분들은 어떻게 그 음을 사용해서 그 조합을 해서 아주 훌륭한 작품을 만들어내지 않습니까? 베토벤의 유명한 5번 교향곡 운명이라는 교향곡을 아마 웬만한 사람들은 다 듣고 아실 겁니다. 제가 음악을 공부하면서 들은 이야기가 이 첫 번째 주제로 나오는 이 주제를 위해서 영감을 받으면 그걸 악보에 쓰고 피아노 앞에 앉아서 두들겨 본다는 거예요. 마음에 안 들어. 그러면 다시
또 산책을 하면서 또 깊이 생각을 하면서 속으로 노래를 부르면서 그래서 영감이 떠오르면 또 빨리 가서 피아노 앞에 앉아서 또 두드려 본다는 거예요. 우리는 천재적인 어떤 음악의 이 타고난 재질을 타고났기 때문에 그렇게 다 작곡하는 건 줄 알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똑같은 음악이에요. C 마니아의 이 음악 가운데 빠빠빠밤 나오는 이 주제 한마디를 위해서 얼마나 많은 심혈을 기울였는지 모릅니다. 똑같은 음표지만, 똑같은 높이지만 보통 사람들이 생각하는 음과는 전혀 다른 겁니다. 여러분, 천지를 창조하시고 우리에게 축복을 주시기 위해서 우리를 이 땅에 보내셨다면 축복의 그릇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손에 붙들려야 되는 겁니다. 어떤 사람도 하나님께서 일을 정해주지 않는 사람도 없고 그 일을 성취하기 위해서 알맞는 힘을 주시지 않는 사람도 없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믿음을 가지고 사는 우리들이 하나님 앞에 축복을 담을 수 있는 그릇으로 쓰임 받아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어떤 그릇을 사용하시는가 하는 겁니다. 오늘 본 말씀을 보면 깨끗한 그릇을 사용하신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은 그릇을 탓하지 않습니까? 나는 왜 이런 집안에서 태어났고, 나는 왜 그때 그렇게 교육을 못 받았고, 나는 왜 이렇게 힘든 상황만 나에게 부딪히느냐.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에게는 크기와 소재와 상관없이 깨끗한 그릇을 사용하는 겁니다. 예레미야 18장 3절부터 4절에 보면 토기장의 집으로 내려가서 보았습니다. 그랬더니 그가 농로로 일을 하는데 진흙으로 만든 그릇이 토기장의 손에서 터짐에 그가 그것으로 자기 의견에 좋은 대로 다른 그릇을 또 만들어요. 여러분, 우리는 그릇 또는 소재 탓하면 안 돼요. 하나님이 쓰시는 그릇은 깨끗한 그릇, 감사하는 사람, 불평, 불만이 가득한 사람은 하나님은 쓰시지 않는다는 겁니다. 오늘 본 말씀 21절을 보십시오.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런 것에서 자기를 깨끗하게 하면 귀히 쓰는 그릇이 되어 거룩하고 주님의 쓰심에 합당하여 모든 선한 일에 준비함이 되리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재료를 보지 않습니까? 금수저니 은수저니, 요즘은 다이아몬드 수저. 어떻게 다이아몬드로 수저를 만들 수 있겠어요? 그것을 사람들은 탓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깨끗한 그릇, 특히 감사하는 사람을 들어 쓰시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요셉에게 꿈을 주시지 않습니까? 가정에서도 참 사랑을 아버지로부터 많이 받았지만 하나님이 꿈을 주셨어요. 근데 그 꿈 때문에 노예로 팔려가요. 그러나 요셉은 노예로 팔려감에도 불구하고 항상 하나님 앞에 그 꿈을 잊지 않고 감사하며 살았습니다. 정직하게 살았습니다. 17살에 노예로 팔려갔는데 가정 총무가 된 나이가 몇 살인지 정확히 알지 못하지만 20대 초반, 20대 중반이었을 겁니다. 아니, 약관의 나이, 노예로 팔려온 아이, 이 젊은 이 청년을, 이 소년을 보디발이 어떻게 가정의 총무를 맡기겠습니까? 가정의 모든 수입 지출과 재반 사항을 다 맡겨주었던 거예요. 창세기 39장 3절에 보면 그 주인이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을 보았다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또 그 여호와께서 그의 범사에 형통하게 하심도 보았다는 거예요.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출신의 성분, 내 인생의 그릇의 재료, 크기,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깨끗한 그릇, 항상 긍정적인 사고를 가지고 감사하며 사는 바로 그런 사람을 하나님은 사용하시는 것입니다. 디모데후서 2장 19절, 오늘 우리가 읽지 않았지만 본문 바로 그 앞 구절입니다.
다 같이 보겠습니다. 또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불의에서 떠날지어다 하였느니라. 불의에서 떠나야 됩니다. 그럴 때 하나님은 우리를 귀 쓰는 그릇으로 삼아 주신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오늘 우리 모든 성도들은 이 땅에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과 축복을 받을 그릇으로 이 땅에 보내주시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이 귀 쓰는 그릇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제가 교회 이름은 밝힐 수 없고요. 제 원고에는 이 교회 이름을 써왔지만 그냥 안 밝히겠습니다. 어느 교회에서 중고등 학생들에게 계속해서 강조하면서 서약서를 쓰게 했대요. 너희들이 10년 동안 이렇게 살아봐라. 그래서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교 졸업하고 군대 갔다 오고 사회에 진출할 때 너희들은 어떻게 살아갈 것인지 내가 보장을 한다. 하나님이 보장을 해주신다. 너희들 이 서약서에 분명히 서약을 하고 꼭 이렇게만 살아봐라. 되게 기성세대 어른들은 사고를 바꾸기가 그렇게 쉽지 않습니다. 생활 태도를 바꾸기도 그렇게 쉽지 않습니다. 그러나 아이들은 어렸을 때부터 이런 사고를 가지고 확신을 가지고 살면은 그들은 꿋꿋하게 살아갈 수 있어요. 오늘 여기 계신 우리 성도들도 제가 5가지 청소년들에게 서약했던 내용을 한번 보시고 그래 나도 하나님께서 귀 쓰는 그릇이 되자 하는 마음이 있다면 이렇게 성령의 은혜와 감동으로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첫 번째, 생명을 걸고 주일은 꼭 지키겠습니다. 생명을 걸고 주일은 꼭 지키겠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주일은 주님의 날이에요. 주님을 섬기는 사람들은 마땅히 주일을 지키고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하는 것을 첫 번째 내 인생의 스케줄에 넣는 겁니다. 두 번째, 굶어 죽더라도 11조와 세금은 꼭 바치겠습니다. 세 번째,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믿고 순종하겠습니다. 네 번째, 사회에서 유익한 사람이 되기 위해 열심히 공부하겠습니다. 마지막 5번째, 좋은 사람 만나기 위해 열심히 기도하겠습니다. 그 목사님은 뚜렷한 신앙과 철학을 가지고 이 중고등부 학생들에게 이것을 서약을 하게 하고 10년 동안 이렇게 살도록 계속해서 리마인드 시켜주고 그리고 너희들 10년 후에 너희들의 인생이 어떻게 되었는지 내가 보장한다. 그렇게 가르쳤던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는 자본주의 사회에 살고 있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은 이 주식에 대해서 관심은 없어도 많이 듣고 있잖아요. 혹시 상장가, 하한가 이런 것들 들어보셨어요? 아니면은 주식에 상장도 못하는 회사들이 부지기수지 않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를 귀 쓰시기만 하면, 하나님의 손에 붙들리기만 하면 코스닥에, 코스피에 올라가지도 못하는 그런 사업이 아니라 하나님이 올려주시고 한가를 헤매는 것이 아니고 상한가에서 항상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 인생을 그렇게 인도하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사람은 죄송하지만 다 거기서 거기에요. 예스대를 나왔든 하버드를 나왔든 다 거기서 거기에요. 중요한 건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사용해 주셔야 되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사람 눈치 보고 살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 눈치를 볼 수 있어야 돼요. 내가 이 일을 하면 하나님이 뭐라고 하실까? 내 인생의 마지막 결제란에 하나님 결제란에 도장을 하나님이 찍어주실까? 우리는 귀 쓰는 그릇이 돼야 돼요. 미국의 36대 대통령 지미 카터 대통령 잘 아시지 않습니까? 지난 20세기에 재선에 성공하지 못한 유일한 대통령이에요. 얼마나 정치를 못했으면 그때 당시 그런 평가가 나왔죠. 그래서 재선을 못한 대통령이에요. 무능력하게 보였어요.
그러나 그는 하나님의 손에 쓰임받는 사람이에요. 퇴임 후에 가장 존경받는 대통령 중에 한 사람이에요. 노벨 평화상을 수상했고요. 미국의 역대 대통령 가운데 가장 장수했던 사람이에요. 100살 2개월 29일 만에 세상을 떠난 사람이에요. 그런데 지미 카터 대통령은 대통령에서 물러난 다음에 퇴임 후에 바로 고향으로 내려갔습니다. 왜 내려갔습니까? 미국 대통령 직분도 중요하지만 내가 4년 동안 내가 섬기던 교회 못 섬겼다. 내가 주일학교 교사로 평생 동안 살아왔는데 나는 이 주일학교 교사하기 위해서 나는 내 고향으로 돌아간다 하고 돌아갔던 겁니다. 성경이 만든 사람이라는 별명을 가진 사람이 있죠. 존 워너메이커라고 하는 사람. 이 존 워너메이커를 성경이 만든 사람, 백화점 왕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이분이 지금 우리들도 쓰고 있는 100년이나 계속해서 똑같은 말을 쓰고 있는 고객은 왕이다 하는 말을 처음으로 사용했던 사람이에요. 21살에 시작해서 죽기까지 65년 동안 주일학교 교사를 한 해도 그러지 않고 그가 88세 될 때까지 그는 주일학교 교사로 봉직했던 분이에요. YMCA 사역을 시작해서 65년 동안을 변함없이 세계 곳곳에 YMCA 건물을 지은 사람이에요. 제가 학교 다닐 때 종로 2가에 있는 YMCA 그 클럽에 가입을 해서 갔는데 종로에 있는 YMCA도 존 워너메이커가 건축비를 댔습니다. 벤자민 해리슨 대통령 시절에 최신부 장관으로 발탁이 됐죠. 4년간 봉직을 하면서 우편 시스템을 개선해서 인정받는 장관으로 4년을 보냈습니다. 벤자민 해리슨 대통령이 장관으로 발탁을 했을 때 딱 한 가지 조건을 제시했습니다. 이것만 들어주시면 제가 장관에 임하겠습니다. 그것이 무엇인 줄 압니까? 저는 주일날 내 고향집에 가서 내가 섬기던 교회 주일학교 교사할 것입니다. 워싱턴 DC에서 필라델피아까지 219km예요. 토요일 저녁이 되면 어김없이 열차를 타고 3시간 넘게 고향에 갑니다. 주일날 사역을 마치고 어김없이 열차를 타고 또 워싱턴으로 돌아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인생의 가치는 하나님의 손에 붙들려 있느냐 그렇지 않느냐의 가치가 결정되는 겁니다. 하나님께 쓰임받는 사람, 교회에서 쓰임받는 사람은 어느 곳에서든지 쓰임받는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기독교인들은 세상의 소금과 빛으로 살아야 될 사명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불렀던 찬양처럼 우리는 사랑받기 위해서 이 땅에 태어났습니다. 축복을 받기 위해서 태어났습니다. 축복의 그릇으로 이 땅에 태어났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이 쓰시는 귀한 그릇이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은 자신이 쓰는 귀한 그릇, 그 인생을 이렇게 특별 관리하십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하나님은 세상의 모든 것들을 다 사랑해 주셔요. 그러나 특별히 사랑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을 하나님께 총애받는 사람이라고 지칭을 합니다. 우리 속담에 10손가락 깨물어서 아프지 않는 손가락이 없다고 하지만 그러나 더 정감이 가는 자녀가 있고 더 사랑하고 싶은 자녀가 있는 겁니다. 오늘 여기 계신 우리 성도들은 하나님이 특별히 귀히 여기는 사람, 특별 관리하는 사람, 하나님의 총애받는 그리스도인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그런 사람을 어떻게 관리하시는 줄 아십니까? 어떤 환난 속에서도 구원해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는 세상 사람들과 똑같은 말로 핑계대잖아요. 요즘 어때요? 아이고 요즘 뭐 IMF인데요. 요즘 어때요? 아이고 코로나에 뭐 얼마나 다 잘 됩니까?
여러분, 오늘 우리는 이런 말을 하지 않길 바랍니다. IMF 환경에서도, 요즘처럼 불경기에서도, 코로나 시국에도 그래도 하나님이 도와주셔서 내 사업은, 내 인생은, 내 건강은 내가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잘 지키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욥기 20장 30절에 보십시오. 내 손이 깨끗함으로 말미암아 건지심을 받으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귀 쓰는 사람들을 하나님은 어떤 환난에서도 구원해 주십니다. 하나님이 귀 쓰는 사람들을 하나님은 상을 주신다고 말씀하십니다. 여호와께서 내 의를 따라 상을 주시며 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상을 주셔요. 나와 함께 해주셔요. 하나님이 귀 쓰는 사람에게는 복을 주셔서 기업을 든든하게 세워 나가시는 줄 믿습니다. 그 말씀이 여러분을, 그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이, 성령의 역사하심으로 능히 든든히 세우사 거룩하게 하심을 입은 모든 자 가운데 기업이 있게 하시리라. 할렐루야. 우리 교회가 기독교가 어떻고 저떻고 교회가 어떻고 저떻고 이런 말들이 세상에 난무할지라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교회로, 특별히 관리하는 교회로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이 축복해 주셔서 든든히 서갈 수 있는 교회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귀 쓰는 사람에게는 함께 해주시고 보호해 주십니다. 여호와께서 너희 앞에서 행하시며 우리 앞에서 여호와께서 행하셔요.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너희 뒤에서 호위하셔요. 앞뒤에서 우리를 에스코트 해주셔요. 보호해 주셔요. 천군 천사가 오늘도 우리의 인생길을 인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결국엔 우리는 이렇게 깨끗한 그릇, 그래서 하나님이 귀 쓰는 그릇이 될 때 하나님의 쓰시기에 합당한 그릇이 된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합당한 그릇이 되기 위해서는 하나님이 빚으신다는 걸 아십니까? 우리 인간을 창조하실 때, 아담과 하와를 창조하실 때도 하나님은 흙으로 빚으셨어요. 만드셨어요. 그런데 빚을 때는요, 튀어나온 것은 들어가게 하고 들어간 것은 나오게 하고 하나님 의도대로 다듬어 가는 겁니다. 그게 빚는 겁니다. 토기장이가 자기가 계획한 대로 그릇을 빚어요. 여러분, 그 그릇을 빚는 그 흙이 혹시 살아있는 생물체 같으면 그 빚을 때 얼마나 아프겠습니까? 얼마나 고통스럽겠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이 쓰시기 위해서 그걸 빚어내는 거예요. 혹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이런 말 하지 마십시오. 하나님 냅둬요 좀. 나 좀 멋대로 살게 냅둬요. 이런 말 하시지 말라고. 하나님 나를 빚어주세요. 하나님 나를 만들어주세요. 내 못난 것들 만져주세요. 내 원래 성격이 그래요. 여러분 그 성격 못난 거 고치셔야 되는 겁니다. 그래야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겁니다. 내 성품은 원래 그래요. 느려 빠졌어요. 여러분 느려 빠진 그 사람 하나님 고치셔요. 합당한 그릇이 되기 위해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손으로 압축하고 만들고 부시고 깎아내고 그리고 붙여내고 그러면서 만들어 가시는 겁니다. 빌리 그레이엄 목사님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훈련하시는 것은 우리를 거꾸로 뜨리려 한 것이 아니요 복을 주시고 유용하게 우리를 쓰시려고 한 것이라고 말을 했습니다. 어떻게 빚으십니까? 내 생각과 내 철학과 내 삶을 하나님 앞에서 내려놓게 하는 거예요. 포기하게 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일을 한다는 사람들 중에서 하나님의 일을 명분으로 삼고 자기 일만 하는 사람들이 참 많습니다. 가룟 유다 보십시오. 예수님의 제자로 예수님과 함께 3년의 생활을 보냈지만 자기 일을 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예수님 팔아먹었지 않습니까? 사울을 보십시오.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기 전까지 얼마나 열심히 했습니까? 하나님 일을 한다고 했습니다. 자기 일을 한 겁니다. 오늘 내 생각, 내 철학, 사상
내 형편 하나님 앞에 내려놓고 정말 하나님 앞에 무릎 꿇을 때 하나님이 빚으시고 하나님이 사용하시기에 쉽도록 빚으셔서 하나님은 사용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럴 때 축복을 담는 그릇이 되는 겁니다. 제 기억으로 청소년 때도 이 슈바이처 박사의 전기를 읽었지만 제가 대학 다닐 때도 또 목사수 받기 전에도 슈바이처 박사의 이 전기를 가끔 읽었던 기억이 있습니다. 알버트 슈바이처 박사 참 탁월한 사람이에요. 철학 박사, 신학 박사, 음악 박사, 그리고 의학 박사, 저술가, 목사. 슈바이처의 나의 생활과 사상이라고 하는 책에서 그가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나는 세 가지를 포기했다. 근데 너무 어려웠다. 그 첫 번째가 이거예요. 오늘 아침에도 제가 유튜브에서 일부러 알버트 슈바이처 박사의 파이프 오르간 연주했던 것을 제가 들었습니다. 그때는 동영상이 없으니까 그냥 음악만 나오더라고요. 지난 세기에 아주 탁월한 파이프 오르간 연주자예요. 바하의 음악을 포기하는 게 나는 너무 어려웠다. 맨 전기를 읽어보면요, 맨 마지막까지 그걸 포기하지 못해서 아프리카 선교사로 다 준비해놓고 나머지는 포기했는데 이걸 포기하지 못해서 그는 많은 고민을 했다고 쓰고 있습니다. 대학의 교수직 포기했습니다. 연주와 저술을 통해서 얻을 수 있는 보장된 안락한 삶을 포기했습니다. 나의 생활과 사상의 이 책에서 그는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내가 포기했던 것을 몇 갑절로 갚아주셨다. 바흐협회로부터 열대지방에서도 연주할 수 있는 대형 페달 오르간을 기증받아 계속해서 나는 그곳에서 음악 활동을 할 수 있었다. 나는 한 곳의 대학에서 강의한 것이 아니라 세계 여러 나라에 다니면서 유명 명사로서 강의를 했었다. 아프리카의 채물 바탕으로 쓴 나의 생활과 사상은 베스트셀러가 되어서 나는 세계 유명한 사람이 되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다듬으십니다. 냅둬요. 내가 살게 냅둬요. 하나님 귀 쓰시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다듬을 때 무릎 꿇으셔야 됩니다. 따라서 합시다. 물질을 포기하면 이제 깨셔야 돼. 이제 결론이니까 따라서 하잖아요. 물질을 포기하면 물질을 주시고, 인생을 포기하면 인생의 축복을 주시고, 재능을 포기하면 더 재능을 주신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모든 것을 갑절로 더해주셔요. 하나님은 갑절로 더해주셔요. 그것을 갑절의 축복이라고 해요. 그러나 갑절로 더하기의 축복이 아니라 곱하기의 축복을 해주셔요. 그것이 30배, 60배, 100배의 축복인 줄 믿습니다. 작은 자가 1000명을 이루고 약한 자가 강국을 이룰 것이라고 말씀하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우리가 해야 될 세 가지 오늘 결론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믿음의 그릇을 넓히십시오. 믿음의 그릇을 넓히십시오. 할렐루야. 아멘 안 하면 또 한 번 더 할 겁니다. 믿음의 그릇을 넓히십시오. 입을 크게 열라 하나님이 채우시리라 말씀하지 않습니까? 두 번째, 말의 습관을 하나님의 언어로 바꾸셔야 됩니다. 그들은 우리의 먹잇감이라 하나님이 허락하시면 능히 취하리라. 여호수아 갈렙의 말이에요. 모든 정탐꾼들은, 이스라엘 60만 대군들은 모두가 다 하나님을 원망했을 때 이 두 사람만은 분명히 말을 했습니다. 하나님이 허락하시면 능히 취하리라. 오늘도 우리의 입술의 말이 항상 긍정적이고 하나님 말씀을 입에 달고 살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세 번째, 범사에 감사함으로 순종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길 바랍니다.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할 일이 없느니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의 습관을 긍정적으로 바꾸고 범사에 감사하며 순종하며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갑절의 축복, 곱박이의 축복을 주셔서 귀히 쓰는 그릇으로 사용하실 줄 믿습니다. 오늘 마지막 성경구절 한 절 봉독하고 마치도록 하죠. 다 같이 시작.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 하시리라.